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39장 부르겠습니다. 339장. 이 찬송 부르시고 이명희 원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안질까? 네게 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라. 금혈유관을 쓰려고 저 천국 가겠네. 저수정 같은 길에서 멸류관 벗어서 주 예수 앞에 바치며 늘 찬송하겠네. 저 천사 소리 높여서 늘 찬송할 때에 그 좋은 노래곡조가 참 아름답도다. 금혈유관도 귀하고 부활도 귀하다. 저 천사 내려보내사 날 영접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비천한 모습으로 비천한 땅에 내려와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존귀한 자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생명의 떡이요 생명수 되시는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해에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밝혀주사 우리를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방향과 믿음을 말씀에 비추어 보고 수정하여 새롭게 변화되는 심령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실제로는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닌 삶을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직도 버리지 못한 자아가 마음 중심을 붙들고 있어서 세상 일에 마음을 빼앗기고 낙심하고 염려할 때가 너무나 많사오니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게 하시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순종함으로써 주님 오실 그날을 고대하며 평강 가운데 기뻐 맞을 수 있는 견고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신실하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은혜를 간구합니다. 오늘도 범사에 주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무거운 짐에서 자유를 누리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이규찬 학생 나와서 창세기 22장을 교독해 주시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려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수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함께 나홀의 첩 루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가를 낳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100세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바쳐라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여기 그 말씀을 받고 어떻게 하냐면 3절에 보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또 두 종과 아들 이삭 데리고 번제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났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이 기쁨으로 순종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억지로 순종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 드리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났고 또 장작도 잘 쪼개서 종과 함께 길을 떠났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중요한 것은 억지로 순종하느냐 기쁨으로 순종하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는 온전한 순종이 중요합니다. 순종이라고 할 때 그 순종은 온전한 것이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그런 순종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쁨으로 순종하고 또 모리아 산에서는 종들은 밑에다 내려놓고 또 이삭과 함께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것도 사환들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미리 다 준비한 처사지요. 그리고 이삭을 바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2번 부르십니다. 그리고 나서 12절에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내가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내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신 순양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순종하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죠. 그래서 순종은 하나님께서 순종 말씀해 놓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자에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체험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16절에 내 독자도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17절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겠다. 내 씨가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겠다.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 그리고 천하 만민이 내 씨 때문에 복을 받는데 그 이유는 내가 내 말을 준행했기 때문이다.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영생을 얻는 엄청난 복이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는 하나님 큰 복을 예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큰 복이 있어요. 뭐 이렇게 하면 뭐 나한테 뭐 떨어지는 게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상상할 수 없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큰 복을 내려주시는데 그 후손을 통하여 어마어마한 그런 영생의 복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온전한 순종,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될까? 다른 거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내 아들은 아무도 못 바친다 이게 아니라 순종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어떤 희생이라도 우리가 이렇게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들을 바쳤더니 그냥 아들을 하나님이 받으신 게 아니라 아들보다 더 좋은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세요. 이삭을 바쳤더니 더 좋은 이삭으로 돌려주세요. 아니 부활한 이삭을 돌려주세요. 그래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큰 복을 주신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2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러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에 의해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를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이제 한 5가지 에피소드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또 두 번째 에피소드는 그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 의자를 둘렀고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에피소드는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니까 그 무화과나무가 이제 말라 비틀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아들 비유가 있습니다. 큰 아들은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랬더니 예 하고 가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에게 얘기했더니 안 가겠습니다 하고 그들 후에 가서 그 일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에피소드는 포도원에 그 농부들에게 밭을 새로 주었는데 그런데 그 농부들이 새를 주지 않고 그 새를 받으러 오는 그 종들을 다 죽여버리고 아들을 보냈더니 아들도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 포도원에 열매 맺는 사람들에게 주고 그 농부들 악한 농부를 진멸했다는 이야기의 5가지 에피소드가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옛 성전, 구약의 성전, 열매 맺지 못하는 성전,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성전을 헐어버리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참 성전 세우러 오신 모퉁이 돌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먼저 성전에 들어가서 열매 맺지 못하는 옛 성전에 그 성전을 이용해서 장사하는 사람을 쫓아내서 성전을 정결케 하심으로 예수님이 성전을 세우러 오시고 깨끗하게 오신 분이라는 걸 말씀하시고 또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나무처럼 구약의 성전이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저주하고 이것을 허물어뜨린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을 거절했던 첫 번째 아들 유대인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이 세리들 창녀들 그들이 비록 저렇게 악하게 죄를 짓고 살지만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실 일을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이 오셔서 하는 일은 옛 성전, 열매 맺지 못하는 성전을 허물어 버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 친히 성전을 세우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 새 성전이 되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진정으로 열매 맺는 하나님의 백성, 순종하는 백성이 되므로 온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신 것을 선포하시겠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참 성전된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어요. 기도하는 집이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정으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온 땅 가운데 친히 통치와 다스리심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한 우리들은 참 성전입니다. 구약의 성전은 무능하고 불순종하고 자기들의 이익을 따랐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님 영접한 다음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좌로 삼으세요. 성도가 하나님의 시은 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임재하시고 말씀을 받은 우리들이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통치가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어느 공동체를 들어가든 어느 직장을 들어가든 그것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온 땅이 성도들 때문에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있는 힘을 다해서 잘 순종해 드릴 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가는 곳마다 하나님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쳐라. 말도 안 되는 명령 같지만 최고의 복으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주님, 기쁨으로 그 말씀을 온전하게 순종해 드리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순종에 온전함이 있어야 됩니다. 적당한 순종이 아니라 일부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셔서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